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라 하나님께 직접 임명받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 2.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3. 우리는 마음의 핏부림을 받았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께서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율법보다 앞선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라 죽음이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 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지를 빈틈없이 설명해냈죠. 히브리서는 구약에 나오는 성전이나 율법, 제사가 모두 시체가 나오기 전에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성전의 구조와 기능은 하늘에 있는 진짜의 모형과 그림자이고 제사할 때 비치는 제물의 피는 예수님의 흠없는 보혈의 참 기능을 더욱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겨 예배한 곳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율법에는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가 있을 뿐 실물의 실상 자체는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궁금한 것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했는가? 왜 나를 위해 피를 흘렸다고 하시는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하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나타나셔서 세상을 제압하는 힘 있는 왕, 신으로 추앙받지 않으시고 왜 낮고 힘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는가일 겁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부터 피 쏟음이 없이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것은 피로 됩니다. 피 쏟음이 없이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왕은 칼과 말발굽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힘과 부를 이룸으로써 강력한 왕권을 갖게 되며 세상 대부분의 신들은 복과 저주라는 양날의 칼을 들고 이렇게 하면 복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다. 고행과 수행을 하면 열반이다. 이런 류의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 강력한 힘의 논리를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 죽음을 택하셔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고 하시니 이 놀라운 소식에 우리는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는 제사의식에서 피를 흘립니다. 구약에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소, 양, 비둘기와 같은 짐승이 죽고 태워지고 피를 흘리는 희생 제물이 되었지요. 그런데 한 번으로 평생의 모든 죄가 다 속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해마다 계속해서 바쳐지는 희생 제물로는 완전하게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율법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오셨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피를 쏟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단 한 번 세대들의 끝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 없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고 낮아져서 목숨을 바쳐 죄를 해결하는 이런 왕 보셨습니까? 나 재물 필요 없다. 정성 필요 없다. 죄책감이 아니다. 너와의 인격적인 관계다.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마음의 핏부림을 받았다입니다. 짐승들의 희생과 피가 아니라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제사를 마치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졌으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서 양심의 찔림에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또 몸은 깨끗한 물로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는 죄를 벗기 위해 드릴 수 있는 희생제물이 남아있지 않으니 일부러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사람은 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며 은혜의 성령을 함부로 모욕하는 어리석은 행동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닥치는 고난, 욕먹음, 재산의 손해가 있더라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이것보다 더 좋은 삶, 더 가치 있는 재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요.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모형이요 그림자이며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이며 참인 것입니다. 모두 어깨 펴고 당당하게 믿음 드러내면서 살아갑시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움츠러들어서 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서 목숨을 유지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구약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예수님을 정조준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히브리서의 예수신학, 참 깊고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부에 있어야 할 예수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답을 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지금까지 한 말을 간추리자면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위대하신 분의 임금자리 오른쪽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곳, 곧 참된 천막에서 모셔 섬기는 분입니다. 그 천막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두 예물과 희생제물을 가져다 바치는 일을 하도록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바칠 무언가가 이 대제사장에게도 꼭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다면 제사장이 되시지 못할 것입니다. 지상에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가져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교 예배한 곳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곳은 천막 짓는 일을 완성하려고 할 때 모세가 지시를 받은 대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잘 봐두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 때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본을 따라서 만들어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제사장 일을 맡아보게 되셨습니다. 더 좋은 약속들의 기초에서 법으로 정해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첫 번째 언약이 나무랄 데가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위한 자리를 찾을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시며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때가 다가온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체결하겠다. 이스라엘 지방과 또 유다 지방과 더불어 새 언약을.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맺었던 언약과는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나도 역시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에게 할 언약은 이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새겨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결코 서로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저마다 자기 이웃 시민한테든 저마다 자기 형제 자매한테든 주님을 알게나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가엾게 대하겠고 그들의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낡아지고 캐캐 묵은 것은 곧 없어집니다. 9장. 사실 첫 번째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규정과 세상에 딸린 거룩한 곳이 있었습니다. 천막이 마련되었는데 첫째 칸에는 등불 받침대와 상과 차려 둔 거룩한 빵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눔막 뒤에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천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된 분향제단과 모든 면이 금으로 입혀진 언약상자가 있습니다. 언약상자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돌판들이 있습니다. 언약상자 위로는 영광스러운 크룹들이 속죄판을 덮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지금은 일일이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서 천막의 첫째 칸으로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다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으로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 또 백성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해 가져다 바친 피가 없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로써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사실은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막이 그대로 서 있는 동안에는요. 첫 번째 천막은 현재 세대를 빗대어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막의 규례를 따라 예물과 희생제물을 가져다 바치지만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그것들이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여러 음식과 여러 음료와 다양한 씻는 예식에 관한 것으로 육신에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설 때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님이 이미 현실이 된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이 들어가신 천막은 더 크고 완전합니다. 그 천막은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곧 이 창조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순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단 한 번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셔서 영원히 죄에서 풀어주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순염소나 황소의 피와 더럽혀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죄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육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더 그리스도님의 피가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분입니다. 그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님은 첫 번째 언약 아래 있을 때 엇나간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풀어주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약속하신 영원한 상속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서는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봐야 유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유언에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 모세가 온 백성에게 계명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를 받아서 물과 섞었습니다. 그것을 붉은 양털과 히솝을 써서 바로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천막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물건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것은 피로 됩니다. 피 쏟음이 없이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식으로 깨끗해져야만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 자체는 이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들로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님은 손으로 만든 거룩한 곳으로 곧 참된 것들을 대신하여 본뜬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으니까요. 오히려 하늘 자체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말입니다. 자신을 여러 번 가져다 바치려고 들어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거룩한 곳으로 해마다 다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그분이 여러 번 고난을 겪어야만 하셨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제 단 한 번 세대들의 끝에 자신의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님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제물로 바쳐지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 없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10장 율법에는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가 있을 뿐 실물의 실상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져다 바치는 똑같은 희생제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물 가져다 바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겠습니까? 제물을 바쳐 예배하는 사람들이 단 한 번에 깨끗해져서 더는 죄에 대한 어떠한 양심의 꺼리낌도 느끼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희생제물을 바칠 때 해마다 죄에 대한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황소와 순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님이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희생제물과 바쳐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몸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다 태우는 제사와 죄 없애는 제사를 주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책에 나에 대해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요. 그리스도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생 제물과 바쳐진 제물을 또 다 태우는 제사와 죄 없애는 제사를 하나님은 바라지도 좋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요. 그리스도님은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몸을 단 한 번 가져다 바치심으로 말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똑같은 희생 제물을 여러 번 가져다 바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결코 죄를 치워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님은 죄를 없애주시려고 한 번의 희생 제물을 영구히 가져다 바치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 뒤로 그리스도님은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의 발받침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 제물을 바침으로 그리스도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지난 뒤에 내가 그들한테 할 언약은 이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넣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그것들을 새겨줄 것이다. 그러고는 덧붙이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용서된 곳에서는 더 이상 죄를 없애려고 제물을 가져다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한 곳에 들어갈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눔막을 가로지르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의 말입니다. 나눔막은 곧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서 양심의 찔림에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또 몸은 깨끗한 물로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읍시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주의 깊게 헤아려서 사랑과 좋은 일들에 힘쓰도록 북돋읍시다.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습관이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용기를 북돋읍시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에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뒤에도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 죄를 벗기 위해 드릴 수 있는 희생제물이 더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운 기다림입니다. 맞서서 버티는 사람들을 머지않아 먹어치울 활활 타오르는 불에 대한 두려운 기다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을 경우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는 애처롭게 여김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사람이 얼마나 더 심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고 은혜의 성령님을 함부로 모욕한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알고 있잖아요. 안 갚으면 나의 일, 바로 내가 대갚아 줄 것이다. 또 주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빛의 비침을 받은 뒤로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냈습니다. 때로 여러분은 욕을 듣고 억눌리며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하며 지내는 사람들과 같은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빼앗기더라도 그런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재산, 계속 남아있을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확신을 내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보상이 따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견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올리가 올 것이다. 시간 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의 기초에서 살 것이다.
또 그가 움츠러들면 내 마음이 그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움츠러들어서 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서 목숨을 유지할 사람들입니다. 아멘.